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초창기에 역사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5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6장 5절 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독특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이전에 1장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인 하비루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이스라엘 민족을 천시하고 멸시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나님의 눈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촉 천민같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여 노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란 단어를 쓰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하냐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도 노예 생활처럼 살아가죠. 돈 몇 푼 받는 월급쟁이 때문에 노예 생활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론 노예는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주님을 섬기더라도 노예처럼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유인으로서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자유인의 모습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간데 나더러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공동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들은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흘길을 간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하루를 쉬면서 그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쉼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토요일날 쉬기도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는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노역을 하고 있는 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노동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를 위해서 노동을 했고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겨우 먹고 살 것만 겨우 얻으면서 그 사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 국가를 위해서 종노릇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그 회복된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회복도 나오거든요. 이 경제적인 회복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네 손으로 일한 것을 내가 먹게 될 것이고, 내가 밭을 갈면 거기에 나온 소출이 다 네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집을 지으면 그 집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도 우리가 그 집에서 사나요? 돈이 모자란데. 또 밭을 갈아도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다 내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소작농을 해서 땅이 없으면 땅을 빌려서 살게 되는데, 농사를 짓게 되는데 20% 정도 주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내게 된다면, 우리들은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땅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의 40% 60% 가져간다면, 이건 뭐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은 네가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동과 예배, 그리고 또한 그 노동의 의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삶, 그 아주 사실은 존귀한 거죠. 내가 내 손으로 노력해서 벌어서 그것으로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간다, 미래를 또 준비한다,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냥 어떤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이것이 바로 존엄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일을 실컷 했는데 돈은 다 남이 벌어가고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바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서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출애굽시키셔서 자유인으로서, 경제적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일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종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 가족을 위해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경제적으로도 자유인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고나니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총을 더하셔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